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금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바로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불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시니라. 내 발을 켜 벌리지 않게 하시리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하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내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원나이다. 주여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서 종국에 가서 영원한 지옥 심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절제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랬던 바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었지만 아버지 음란한 고멜처럼 불순종한 요나처럼 허랑방탕했던 탕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이 살아왔던 한 주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 우리 주를 차별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그린 보혈로 주홍같이 시롱같이 붉은 저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그 중차대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겨울에 나타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운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들 앞에 다가서서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구원임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인도하여 이 빈자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딱딱한 굳어진 그 심령, 아버지 교만한 마음들 성령의 해머로 부서뜨려 주셔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부서뜨려 주셔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엄청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 시험을 당하여서 주님의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지혜와 설득을 지혜로 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 봉사하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수술받고 아버지 재활 중에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게 치유함 받고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이렇게 또 아버지 개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주여, 아버지, 분명히 주님의 끝때가 있으실 줄 압니다. 사람들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때로는 낙담하며 좌절하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 주님은 선하고 가장 좋게 아버지 결과가 좋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위치에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목사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그 간절한 그 손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버지, 예배당에 세워져서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그 목회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장로님 또한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기쁨으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산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시간 증거할 때 우리 회중이 그 말씀을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피상하듯이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범사위의 놀라운 그 능력의 영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곡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중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지 또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죠. 정말 마음이 있는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죄가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선택할지 모르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다음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쁜 것처럼 보이고 완벽하지 않은 것도 완벽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나에게는 재물도 지켜야 하고 또 내 이름도 지켜야 하고 또 명예도 지켜야 하죠. 또 죽는 순간까지 내 몸도 건강도 지켜야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귀한 것들이 마음 하나 빼앗기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하면 택한 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율법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또 10장 21절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금을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은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많은 금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그릇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궁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레바논궁의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와 이렇게 무역을 하였는데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는 금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솔로몬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넘쳐나는 금은 부귀영화를 상징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지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무려 12,000명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초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늙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초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종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1,000번대를 드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1,000번대를 드렸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듣는 마음을 한글 개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고 또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묻혀 살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마음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돈에 머물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무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영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던 이방 신들까지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육체적 본능적인 사랑에 빠지자 이제 솔로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부귀 영화와 예쁜 여자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맡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란 무엇인가?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없는 것이 바로 죄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저절로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가 통치 않으면 죄가 통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절로 악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절로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겸손으로 채우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입니까? 또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또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쇠진 솔로몬은 아내들의 목소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과 여러 우상단지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이 온전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름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시가 7편 등장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내 힘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할 때 그 죄 앞에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흠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죄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듣고 깨닫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발 내게 듣고 들으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죄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시겠다는 심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미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신 말씀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솔로몬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방 여인과 이방 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영광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찬란했던 만큼 추락은 더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어떤 인물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오일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또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살아나는 생각하고 돌아서라고 설명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성하고 아버지 행복한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 성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기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기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녀도록 하는 부러 주시기만을 원하며 또 하나님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님 모든 은혜를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기사를 주셔서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수고를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조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준이 세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수년 내에 우리 세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들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